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를 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에 함께한 곳들아 깊은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물을 내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편안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바른 삶을 배워 삽시다.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떠날지어다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많이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라 하는 존재는 시온이지요. 여러분 이 시온이 어떤 존재입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중간에 가면은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부를 때에 시온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딸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들처럼 사랑한다와 딸처럼 사랑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얼마나 딸은 약하고 얼마나 딸은 또 귀엽고 딸은 또 얼마나 그 애교가 많습니까? 그런 아빠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시온을 딸처럼 여기면서 내 딸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딸이 잠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으니까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딸 시온이 벗고 있다는 거죠. 딸이 벗었다. 이거는 또 좀 다른 의미지요. 하나님의 딸 시온은 오늘 왜 옷을 벗고 힘이 빠진 채 잠들어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 말은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딸 옷을 강제로 벗기고 들어왔다 하는 뜻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자들이라 말을 하니까 지금 시온이 당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시온은 지금 거듭되는 부정한 자들의 들어옴에 힘을 다해 반항하지만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고 또 그 치욕적인 일이 거듭되기 때문에 힘이 다 빠졌고 또 계속 될 치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조차 포기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표현할 때 마치 딸이 불량한 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라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유린당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굳이 비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반대로 하나님의 딸과 같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분노에 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야 되고, 또 원래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말아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왜 벌어졌는가?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여러분 3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와서 내 딸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면 내가 아버지된 내가 가서 그 당장에 그 불안당을 잡아서 응징을 하고 내 딸을 지켰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도 이렇게 하겠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 그런데 내 딸이 스스로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내 딸이 외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좋다고 내 딸이 가버렸으니 그 연애하지 말라고 그 남자를 가서 때려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한 이유다 하는 거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러분 아수르인이 공연히 압박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아수르인의 도움을 요청했죠. 내가 징표를 보이리라 해도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아버지 싫어요 하면서 아수르인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들을 괴롭히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부정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애굽은 함, 곧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이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공동체, 셈 공동체를 떠나 함과 니무롯과 어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엘람의 그 후예들과 함께 그 후손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란 애굽과 함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자라는 것은 셈족이지만 거기에서 떠난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딸 시온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3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도 침략할 수 없는데, 유린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스스로 팔렸으면 문제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딸 시온이 스스로 값없이 팔렸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4절,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 스스로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거류한 것이 그 이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일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지내던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러자 온 가족이 이 흉년을 넘어가기 위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죠. 그들은 종으로 가거나 두부살이로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온 애굽을 구한 영웅이었죠. 그래서 그의 가족은 은인으로서 크게 환영받으며 애굽에 갔던 겁니다. 만일 애굽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거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겠지요. 딸이 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 끝났음에도 그들은 언약의 땅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가나안 언약을 가진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켜졌지만 그 땅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지켜지지 않았죠.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지만 그 땅을 떠날 때에 언약 밖에 있으므로 지켜주지 못하고 구원만 해줍니다. 낭패를 당한 다음에 구원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흉년 때문에 스스로 애굽에 갔는데 흉년이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고센 땅에 스스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그들은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값없이 팔렸다, 값도 없이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략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어디 살아야 하는지를 잊고 할례받은 자들 가운데서 살다가 당하는 공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지에 이상한 이야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오늘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요, 마귀가 와서 일방적으로 때린 거면 하나님 마귀를 응징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법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요?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해서 이유 없는 폭력을 행하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안 하십니다. 그거를 악한 마귀에게조차도 안 하세요. 자, 그러니 내 딸에게 누군가가 위해를 강하면 불법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는데 내 딸이 스스로 했다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 스스로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응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슬픈 이야기를 이 시대를 향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아요. 오늘 교회의 처지가 이스라엘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스스로 팔려서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로 나라들, 곧 제국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나라 중에서도
큰 나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태도를 보이셨는데, 최초로 보이신 것은 니무롯으로 시작된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그래서 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흩으셔도 끊임없이 제국이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서에 나오는 금신상, 그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그 금신상,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는 사자로 상징되는 바벨론, 곧 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죠. 가슴과 두 팔은 곰으로 상징되는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표범으로 상징되는 그리스, 곧 헬라 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상징하는 특정한 짐승이 없습니다. 다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제국은 나라로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인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제국이 일어설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로마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다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국들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국 로마는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견해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학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되었듯이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비록 나라는 로마로 시작해서 그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서 망했지만은, 그 로마는, 그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은 로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적 그리스도 나라 로마는 어떻게 이어지고 존재합니까? 바로 가톨릭이라는 종교 집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가톨릭이고 가톨릭이 로마입니다. 천주교는 이 천주교라고도 불리는 이 가톨릭은 그 앞에,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로마. 그래서 로만 가톨릭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로만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이플라가 커버했는 곡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황청은 로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들은 교황마다 자신의 동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 글을 새기는데 한결같이 그 글에 자신들을 폰티픽스 막시무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로마 황제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칭을 교황들이 스스로 자신의 호칭으로 쓰는 겁니다. 이 많은 교황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로마의 황제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폰티펙스라는 말 뜻은
사제들의 장,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거죠. 사제들의 장. 막시무스라는 말은 최대, 최고의 뜻,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는 이 과거에 실제로 이교도들의 최고의 제사장이었고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들은 그 호칭으로서 자신들이 이미 이교도의 제사장이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다니엘의 이 신상의 놀랍고 무서운 짓은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제국을 흩으시고 로마라는 역사적인 나라마저 하나님은 멸망시켰지만 이 놀랍고 무서운 짐승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곧 종교적 모양으로 위장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린했습니다. 교리를 변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겁니다. 성경책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황을 성경과 교회 위에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 죄를 지적하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을 죽인 살인자들이 바로 가톨릭 교황청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 그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그들은 비밀 세력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수가 온 세계에 지금 뻗쳐져 있어요. 중국, 미국, 대한민국, 프랑스, 유럽, 아프리카 앞뻗친 데가 없습니다. 교황청에서 시작된 겁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교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진한 오늘날 참 성도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배하고 교회하고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자신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의 이름, 안으로는 비밀리에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수천 년간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면서 실제로는 사탄 추종자들에게 경배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몽주의를 외치며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고 주장하며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그리고 도시화. 여러분, 철학, 이 현대 사상이 그냥 드러난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밀 세력에 의해서 나타난 사상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우리가 다 시골에 하나님께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국이 되지 못하고 흩어서 살게 했지만 이 마귀의 세력은 반대로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 의해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어둡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둡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그러했듯이 이 이성의 빛에 나아가 잠시 거주하다가
그들이 만든 산업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연역법과 기납법을 아시죠? 우리의 사고의 최고의 체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역법은 이성주의가 아니라 이런 거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자, 그걸 믿는 체계 속에서의 사고를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사고 구조는 연역법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못 본 건 안 믿겠다. 경험으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성주의고, 이 속에서는 부모를 죽여봅니다. 그랬더니 죽이는 건 나쁘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네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 이건 아니어서 하겠다. 내가 경험된 이것과 이것을 모아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하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뭐라 한다고 그 말을 안 듣겠다. 이것이 이성주의, 귀납법적인 사고입니다. 이때부터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특히 프리메이슨은 비밀 조직적으로 세계의 조직을 만들어서 장악하고 뒤에서 정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루미나티는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뉴에이지 사상, 철학, 모든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음악적인 것, 이건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 세력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있다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있다가 이 마귀의 세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성경 속에서 고고학적으로 진짜 성경만 내가 믿겠다. 가짜 내용은 삽입된 건 못 믿겠다. 내 이성이 정의한 과학적인 것만 믿겠다. 이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학문의 발전, 철학의 발전, 문화의 발전, 산업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연역적으로 하나님 주어지는 명제에 의하여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하는 내 주체적인 사고가 자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고 가운데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유를 묻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우리는 연역적인 사고를 안 하고 다 기납적인 사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해야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주도한 자들이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도시와 산업, 이 물질의 풍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살기가 험난했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가 되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땅은 어땠지요? 광개수로가 발전해서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언제나 필요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그 세상은 풍요가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를 높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성의 빛에, 산업화의 빛에 머물러 거주하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와 개인주의와 평등 사상은 우리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고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 이스라엘처럼 값없이 팔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흩으시고 인류의 문명의 정신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발전을 제한시켜 오셨습니다. 그 역사가 5,000년 되었죠. 지금 우리가 중세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약 1,000년 가까이의 시간, 1,000년 안 되지요. 한 5, 600년의 시간은 그 이전의 5,000 몇백 년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루 사고 나면 달라져요. 10년이면 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강산이 변해 있는, 1년 뒤면 지도가 바뀌어 있는 이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흩으셨어요. 문명에서 정신적인 것,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유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고도한 기술의 발전을 다 망하게 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의 철병거라든지 시온 왕국의 철침상이라든지, 그리고 저 히말라야 쪽에 살고 있는 어떤, 갑자기 그 이름, 족속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뇌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뇌 수술을 하는 장면과 도구와 이런 것들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멸절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지으면서 상업을 하면서 그렇게 작은 번영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5, 600년, 6, 700년 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 묶는 전략을 쓰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지금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팔린 애국, 곧 사회화, 사회라 불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회.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라는 또 다른 제국이에요. 이제 사탄은 역사 안에서 전 세계는 하나의 제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값없이 팔렸습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곧 그들의 사회에 사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 저절로 노예가 됩니다. 팔리는 거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팔리는가? 사실 사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사회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양날의 칼.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살지만 그 사회는 유익을 주는 동시에 개인을 지배해버립니다. 교육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교육하는데 한계를 느끼지요. 그래서 공교육을 합니다. 학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던 처음에 우리는 개인이 가르치는 것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공동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교육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말할 수 없죠. 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 참여보다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끌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져 개인을 대표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자, 이 정부는 사회의 유익이라는 명목으로 이 교육,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바꾸는 정치를 펴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가난한 이들과 사회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 속하기 위해,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은 더 이상 우리의 자유가 아닌 필수인 거예요. 자유할 때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더 유익이 돼서 하던 그 교육이 우리가 원해서 공교육화하고, 우리가 원해서 정치를 만들고, 우리가 원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라지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회에 속하기 위해,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는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에 의해 이끌리고 있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제도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를 안 가면 안 돼요. 그 교육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교육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반대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자유란 개인의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 안 갈 자유, 어디를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 아무 데서나 집을 지을 자유, 어느 곳에서나 장사할 자유, 아무 물건이든지 만들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사회의 통제를 받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는 이 사회에 거주하다가 값없이 팔려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 넷째 짐승은 이 사회라는 제국을 건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깨웠습니다.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사람을 미혹한 후에 값없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애굽이 그랬던 거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한국교회를 전산화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마다 QR코드 인식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출입을 기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헤롯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호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난 적이 있죠. 하나님 왜 그게 뭐가 나빠서? 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의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것 갖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모이면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모으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로를 내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인을 양성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사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회의 유익을 미혹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값없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필요를 위해 시작했지만 내 마음대로 이제는 안 할란다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오늘 이사야 52장에 이야기하는 바로 갑옷이 팔리고 내 딸 시온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마귀에 의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에 의해서 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발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정부는 사회유기란 이름으로 교회에 이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통해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호적하려는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통계를 딱 내고 그 이름을 딱 내고 호적조 산 다음에 불의와 협박으로 변절시키고 마침내는 말하는 거 듣는 자들은 죽이려 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삶의 터전에 머물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자진해서 QR코드를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일부 교회는 스스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면서 교회가 보다 더 사회적일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는 우리를 더 이상 영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 의해 영웅이 되었듯이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풍요를 이끌어낸 이 축복을 이끌어낸 그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를 견인했던 힘이요 영웅이었습니다. 그 무지하던 시대에 계몽의 어떤 그게 없고 그저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종으로 과거에 그 족보에 계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어른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양반 평민 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종들은 뭐라 카누야 나 평민과 양반의 그 도가 다르거늘 어디에 그거를 막 질린 줄 알고 어디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있단 말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시대에서 대한민국 교인들은 이 선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먼저 문명화되었고 가장 먼저 이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리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놓은 그 번영 속에 우리가 머물렀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이곳에 학교를 만들고 이곳에 병원을 만들고 이곳에 부여를 이루고 문명화를 이루고 그랬으면 우리는 다시 청명하고 결백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풀을 먹고 밭을 일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사고 그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다고 생각하고 그 이집트에 그 애굽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고센 땅에 머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비를 주셔야 농사를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 속에서 머물다가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매일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거죠. 그들은 이제 우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을 건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딸 시온이 벌겨벗겨져 능욕당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값없이 팔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하여 동일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깨달아야 됩니다.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살아도 사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딸 시온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속에서 사는 삶, 곧 일하고 결혼하고 경쟁하고 사회 안에 도태되지 않고 어울리는 것을 자신 인생의 인생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은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팔려 마귀의 여러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과 사회적 부담으로 성도는 거룩한 옷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저항해보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부정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성도는, 교회는 허물어졌습니다. 반사회적이 되는 것을 멸망으로 여기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을 엄두조차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죽어도 하나님이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없어요.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그게 하나님이 있는 이유고 하나님 날 도와주는 이유고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던 그 성도의 믿음의 옷, 그런 건 없고 오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눈 뜨면 일하러 가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삶아 먹고 먹고도 먹고 같이 먹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죽는 줄 알아요.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죽는 줄 알아요. 병원에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교육을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회에 참여했지만, 잠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입어야 되는 필요, 타야 되는 필요, 병원에 가야 되는 필요, 이 교육받아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빠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깨우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가 누군지 상기시켜 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딸 시온의 처지가 아무리 지금 그러해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요 평화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어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이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중공을 멸하실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물론 그들의 죄는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출해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거주하며 살다가 바르고 험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딸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서려 합니다. 저 공산주의 중공을 멸하고 이단을 선 공산주의자들을 멸하고 저 온 세상을 깨닫게 하는 자, 저 그리스도를 죽이실 겁니다. 악을 멸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때 일어나야 됩니다. 사회에 우리가 산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을에, 집에, 사회에 오늘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찢겨지고 벌거벗겨진 채 유린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하지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이 뭡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미끼들이에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지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의 구원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스스로 팔리는 짓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이라 그러면 아버지도 버리고 돈이라면 부부도 버리고 돈이라면 자식도 버리고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리고 내 유익을 살고 가던 이 사회속에서 유익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티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티끌 이거를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리에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털어내라고 스스로 풀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에 이 유익이라는 티끌을 이제 털어내죠. 돈을 벌어도 여러분 털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쓰시고 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파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 티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채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 목에 이 스스로 맨 줄을 풀어버려야 돼요. 저것들이 우리 목에 줄만 되고 개처럼 야 교회 그럼 너 교회 막 조사 들어간다. 너 그러면 뭐 가만둔다. 기독교인들 저거 한다. 겁치면 그거 막 그냥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떠나 머리를 감고 춤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 뒤에는 저 교황청이 있고 저 그리스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민스과 일루미나티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은행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에 많은 땅들이 우리 거 아니에요. IMF 그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거 각 나라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사회에 종되는 일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스스로 일어나 의의 옷을 입고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구원을 가져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